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기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유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물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이 경건의 모습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말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한다면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변명을 더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보고 있는 성경에서도 이 말에 허물이 없는 사람을 의인 또는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허물이 없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말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사람,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살아있을까? 지금 제가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는 능력이 없다 이런 차원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역사하시고 이를 언제 그렇게 하실까라는 질문이죠. 바로 살아있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이가 있어야 그 말씀은 능력이라는 그 살아있는 운동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이 이 몸을 통하여 나타나고 또한 표현되어지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행할 능력이 없고 행할 힘이 없고 행할 기쁨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 진리를 살아내는 힘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랑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이 사랑을 행할 힘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에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하려면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의 몸으로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합시다 라고 같은 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 말을 들으면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고 또 힘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합시다 말을 들으면 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마음이 움직이고 또한 감동을 주며 나를 움직이는 힘을 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감동도 없지만 어떤 사람의 이 사랑합시다 말을 들으면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사랑했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이제는 사랑하려고 힘을 주는 그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언어는 똑같습니다. 단어는 똑같습니다. 다만 담아내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담아내는 그 순종의 차이 그리고 그 담아내는 사람의 영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또한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담아낼 수 있을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설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또한 주님이 많이 기뻐하고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임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겼습니다. 어느 누가 앞에서 우리 서로 미워해야 됩니다, 서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라고 설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이 힘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삶으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능력이 있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힘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을 때 그때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말씀은 이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담아내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되고 또한 그것을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상처를 받을 때 말과 이 얼굴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처를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주변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야기는 참 많이 듣는데 내가 오늘 누구에게 상처를 줬어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상처를 받는데 정작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이들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상처의 대부분은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에 대한 오해들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말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또한 슬프게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말과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죠.
듣기를 이 속히 하라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의 말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분노하고 화내는 것을 듣게 된다면 내 안에서도 똑같이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언어라는 것은 말만, 그 단어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감정과 능력까지 우리에게 같이 온다는 거죠. 제가 공부한다고 타지에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혼자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고 일을 하는데 어머님의 편지가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을 읽어가는데 그 편지에 담겨진 그 내용을 통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편지에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어머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불평하는 사람의 언어를 들으면 이 불평이라는 단어만 내 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불평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온다는 거죠. 이 감사한다는 이 감사의 내용의 말을 들으면 이 감사의 내용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감사의 마음과 그 상대방의 감사의 기쁨도 우리 안에 같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글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담겨진 것들이 우리 안에 같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를 속히 하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속히 듣고 듣기만 하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속히 들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속히 들어야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단순히 이 세상 이야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들을 것인가, 어디에서 무엇을 들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리고 가볍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살아보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말에 힘이 있게 하는 것은 이 말하는 재주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하는 재주가 있다면 잠깐 재미있을 수는 있습니다. 말하는 재주가 있다면 우리가 잠깐 웃을 수는 있습니다. 이 말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잠깐 감동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힘이 있게 하고 인생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은 재주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속히 듣고 채워야 하죠. 이제는 내 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말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능력이 되고 살아있는 운동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표현, 이 표현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힘을 가지고 있죠. 분노를 나만 생각하고 있을 때, 내 안에만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도 모르다가 이 분노를 말로 표현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감정들, 육의 것들을 자꾸 표현해내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버럭 그냥 화를 내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안 좋은 감정이나 안 좋은 생각이나 안 좋은 의견들을, 육의 것들을 표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육의 것들을 어디서 표현하면 되나? 답답한데 이것을 어디에 표현해야 되나?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표현해야 될까요? 바로 주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더 많이 시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면 언젠가 육의 것들은 점점 더 밀려나게 되고 주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육의 것들은 밀려나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거룩한 고백들로 경건의 모습을 가지시는 우리 대전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 말씀 함께 보시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나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좀 쉬운 다른 표현으로 말해서 아멘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다들 아시죠? 이 아멘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옆에, 바로 내 옆자리에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핍박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내 귀에 들려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때도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글로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한 구절 한 구절 들을 때마다 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사무쳐 눈물이 나며 그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때요? 이 말씀을 그냥 글로만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글로만 받는다는 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내 옆에 오셔서 해주는 말씀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2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이것이 다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들으면 이것이 다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큰 착각이죠. 그러나 아는 것과 내 것이 돼서 내가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눔을 하고 또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하면서 당시에 그 목사님께서 설명하는 것을 이해는 하죠. 그런 거구나 알아는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목사님처럼 똑같이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것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메모를 참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고 또한 그것을 살아내보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살아내는 만큼 그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아는 것이 아닌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참 많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아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앞에 서서 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거룩한 사람인 줄 착각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내는 만큼만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살아내서 내 것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에서부터 우리 2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묻은 것을 확인하고는 그냥 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뭔가요? 물론 잘생기고 이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나가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옷 매무새가 제대로 잘 됐는지, 그리고 나의 얼굴과 나의 머리는 잘 정돈이 되는지 마지막 확인을 하고, 만약 삐뚤어진 것이 있다면, 묻은 것이 있다면 바로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그 목적이 가장 큽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얼굴에 묻어있는 것을 떼어내는 것과 같다는 거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들여다보고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 삶의 복이 되게 하는 것은 말씀이 몸이 되게 하는 사람, 그리고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죠.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나 복은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또한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는 싶어 하지만 복을 받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꼭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하는 만큼, 살아내는 만큼 내 것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지금 내 옆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해주는 이야기다라고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발버둥 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그렇게 살아가보자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 대전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에 허물이 없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며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며 그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갈 때는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고 위로가 되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내 삶에 그대로 주님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담대하게 살아갈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경건의 모습을 통하여 모든 일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복되게 되어 하나님의 것이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할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함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